부처님,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던졌을 이 물음에 과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삶의 길목마다 마주하는 마음의 파고 앞에서 우리는 이따금 절망과 허무함에 잠기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는 어느덧 지나간 바람처럼 아련하고 지혜와 관록이 쌓였다는 자부심 뒤편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드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알 수 없는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누구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살아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병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젊은 날의 활력은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깊은 번뇌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물음은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토록 아파해야만 할까요? 진정한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부유한 왕자로 태어나 온갖 영화를 누리던 그분께도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누구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저 고통만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고 우울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바로 우리의 붙잡으려는 마음, 즉 집착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 것이라 붙잡고 영원히 이대로이기를 바라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매달릴 때 그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영광, 지나간 젊음, 건강했던 몸, 내 손 안의 재산,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어쩌면 마음속에 품은 억울함과 미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은 그 본질이 텅 비어 있음과 같고 텅 비어 있음이 곧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실제한다고 굳게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지혜와 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허상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자식, 한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육체, 그리고 힘들게 모아온 돈.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굳게 붙잡으려 하고 이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은 언젠가 독립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건강했던 육체는 노화와 질병의 과정을 피할 수 없으며 돈은 마치 물처럼 흐르고 변합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영원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들이 왜 도리어 우리를 괴롭히는가? 바로 그것들이 본래 공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의 변화와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쌓아온 탑이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 탑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한다면 무너지는 순간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탑이 본래 견고한 것이 아니라 찰나의 인연으로 세워진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무너짐을 조금 더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나 허무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붙잡음을 잠시 멈추고 괴로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기보다 내가 지금 괴롭구나.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프구나. 하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 좋고 싫음의 판단 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괴로움의 본질인 공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영원히 붙잡을 실체는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은 작은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작은 해방감이 쌓여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 반야의 첫걸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런가? 괴로움에 사무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병들고 아픈가?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썩이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나라는 주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마치 견고하고 변치 않는 실체인 양, 그 나가 겪는 고통은 특별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뚱어리가 곧 나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하고 아프고 사라질 때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오온계공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온계공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로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온 또한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5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 감각, 생각,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의 단순한 집합일 뿐이라는 파격적인 통찰을 전합니다. 마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모래 알갱이가 모여 사막을 이루듯 우리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인연들의 일시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적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같은가요? 불과 몇 년 전의 내 생각과 지금의 내 생각이 같은가요? 매 순간 변하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라는 존재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굳게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찰나에 끊임없이 생멸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을 통틀어 나라고 부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물고기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허무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환상을 벗어던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라고 믿는 것은 흩어지는 인연의 모임일 뿐임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 부모의 품을 떠나가듯 우리의 감정과 고통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고통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안에 움켜쥔 모래가 새어나가듯 나라는 강한 고집도 결국은 스르륵 풀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나를 줄이면 괴로움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관계의 응어리가 풀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오해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한 발짝 물러설 때 마음속 미움과 분노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쌓아온 경력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지면 은퇴 후 공허함과 무력감에 더 크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와 경력이 본래 나의 실체가 아님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퇴직 이후의 삶을 담담하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우울은 자연히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내 뜻대로 될 리 없고 내 뜻조차도 순간순간 변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좌절하고 그 좌절감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가짐 뿐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거대한 폭풍 같았던 고통도 잔잔한 물결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허상에 갇혀있던 진짜 나, 즉 괴로움 없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참된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시원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이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많은 생각, 걱정, 판단, 집착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먼지 가득한 방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듯 우리의 마음 또한 이처럼 꽉 막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비워내지 못한 욕심, 내려놓지 못한 미움, 떨쳐버리지 못한 후회들이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고요함이 스며들 틈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비움을 통해 지혜 반야를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머리로 달달 외우거나 지식을 쌓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낼 때 자연스럽게 샘솟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공은 단순한 허무나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무한한 공간이며 고정됨이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어떤 음식이든 담을 수 있듯 텅 빈 마음은 모든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비움을 통해 세상과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정된 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반야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처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실이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작은 비움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이라는 견고한 벽을 잠시 허물어 보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자비의 시선을 가져보십시오. 자녀가 뜻밖의 행동을 했을 때,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혹은 뉴스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비난과 판단의 감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상대방과 상황을 비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미움과 분노 대신 이해와 자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스스로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하루 5분이라도 마음 멈추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고요한 시간,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그저 자신의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려 하지도 말고 어떤 생각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구경하듯이 바라봅니다. 마치 강물을 보듯 구름을 보듯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잡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5분간의 비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깊은 통찰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다만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켜보면 사라진다는 위대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하고 고통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그 힘을 잃고 서서히 사그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친구분들,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너무 많이 희생하며 스스로에게 너무나 박하게 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오늘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그대가 괴로운 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한없이 자비로워질 때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낼 때 그 비어있는 곳에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와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비로소 고요해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걸리는 게 많을수록 인생은 무겁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걸림돌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커다란 바위처럼 앞을 막아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옷자락에 달라붙는 가시처럼 자꾸만 마음을 찔러대기도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미움, 그리고 점점 쇠락해가는 몸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걸림들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걸림들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신무가에 고무유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즉,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잘못된 생각과 망상에서 멀어져 완전한 평안열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음의 걸림이 외부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걸림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내 생각임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반응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좌절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속의 걸림은 우리가 만든 생각의 그물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서 자주 걸리는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째, 후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과거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후회 속에 파묻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 스승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묵묵히 바라보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은 다음 나는 충분히 잘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놓아줄 때 후회라는 걸림은 서서히 풀려납니다. 둘째,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만 그 미움의 불길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먼저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라는 마음의 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그 사람 또한 인연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매여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혼자다는 생각, 즉 나라는 환상에 강하게 집착할 때 더 깊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 스치는 바람, 피어나는 꽃 한 송이까지도 말이죠. 이 인연의 그물망 속에 내가 홀로 떨어져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충만감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울 때 혼자 있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고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도 생로병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공한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대개 실체가 없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놓아줄 때 두려움의 짙은 그림자는 서서히 거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돌이 굴러간다는 말이 시사하듯 모든 마음의 걸림은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풀려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처럼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마음이 괴로울 때 반야심경을 잇는 이유는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을 다시 품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과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움트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언어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배움을 얻고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후회 없는 평안함과 영원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걸림이 사라지고 고요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오늘이 고요해지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기원